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질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오직 예수만으로 순례자의 축복을 누리자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오직 예수. 늘 골프 선수는 골프만 생각을 합니다. 밥도 먹고 다 하는데 골프만 생각해요. 그렇게 안 하면 금방 티가 납니다. 그렇게 24 골프에 대한 생각 안 하면 일주일이면은 차이가 난대. 일주일이면 한 2주 지났다. 이제 다시 재활하려고 해야 됩니다. 재활. 다시 시작하고 해야 돼요. 이번 주 말씀에 오직 축구만 생각했던 박항서 감독이 어떤 자리에 있어도 괜찮다 해야 되잖아요. 뭐 국가대표 코치를 하든 감독을 하든 아니면 뭐 시에서 하는 축구단을 하든 상관없다. 하다가 가서 베트남에서 이제 축구 영웅이 됐잖아요. 그건 우리도 그러면 막 늘 축구 생각만 하면 되겠습니까? 축구 선수도 아닌데. 우리에게 늘 오직 예수만 된다면 응답은 따라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응답을 받으려고 할 수 있는데 응답을 받으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되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그럼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까? 오직 예수의 언약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 응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내가 원하던 그거 들어줍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더 좋은 걸 준비해 놨습니다. 맞죠? 하나님은 완전한 걸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지나갔습니다. 지금까지 내게 답답한 문제 있었습니까? 못 받은 돈이 있습니까? 안 받아도 됩니다. 그거는 막 다른 사람 용서해 줘야 된다, 선행을 베풀어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앞으로 받을 응답 더 많아요. 그죠? 지금까지 내가 빚 내줬는데 그거 언제 갚냐? 그거 갚으면 좋겠지만 안 갚아도 내가 이길 수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 과거를 발판 삼아야지 붙잡혀 있으면 안 됩니다. 그죠? 계속 내게 상처되는 거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발판 삼아야지 붙잡혀 있으면 안 됩니다. 발판 삼는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것을 미래로 가는 중요한 시작으로 삼는단 말이에요. 그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늘 그렇습니다. 제자들의 과거 물어보지 않아요. 지금 네가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걸 늘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례, 요한, 예레미야,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식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고 사람들이 말하더라.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고 물어보면서 동시에 누굴 떠보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잖아요. 너희들은 뭐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 하나로 충분하다 이 말입니다. 그때부터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제사장들에게, 그냥 십자가에 죽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고발되어져서 내가 십자가에 매달릴 것이다. 그때 또 뭐라 합니까? 베드로는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런 일 없을 겁니다.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당장 뭐라 합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하잖아요. 이 베드로가 중요한 고백을 해놓고 또 무슨 의미를 모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어떻게 해요? 지금 네가 어떤 고백을 했으며 어떤 은혜를 받았으며 어떤 응답을 받을 사람인가? 그 미래를 보고 부르시는 겁니다. 제자들이요 거의 뭐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가지고 있는 인식을 못 벗어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뭐라고 하십니까? 니네들 그 누룩을 조심해라 그러잖아요. 그 빵 얘기하는가 하잖아요. 무슨 누룩이요? 바리새인과 그 제사장 무리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누룩을 조심해라. 종교적인 그 본능을 조심하라는 거죠. 종교적인 체질. 그걸 못 깨닫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매달려 다 도망가잖아요. 아니 십자가에 매달리고 죽으시고 부활할 걸 계속 얘기했다니까요. 그것도 계속 그냥 어쩌다가 야 내가 십자가에 매달렸다 죽을 거야. 그리고 부활할 거야. 이 얘기를 한 게 아니 이런 식으로 한 게 아니까 계속 얘기했다니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 받으신 후로 계속 얘기했다니까. 그런데도 십자가에 달리실 때 도망갔어요. 왜냐? 체질이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부활하고 난 이후에 와서 따지지 않습니다. 과거는 묻지 않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다. 너 나 왜 배신했어? 베드로한테 찾아가서 안 물어봤다니까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의리가 아니라 내가 지금 십자가에 달렸다 부활할 걸 얘기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그렇게 얘기했는데 너는 왜 도망을 갔니? 왜 나를 부인했니? 그것도 3번이나. 내가 3번 부인할 거라고 했는데 그때 안 한다 했잖아. 이렇게 안 했다니까요. 뭐라고 해요? 지금을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뭘 얘기하세요? 미래를 얘기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맞죠? 우리는 사람을 볼 때 뭘 봅니까? 과거를 보잖아요. 야, 근데 예전에도 그랬는데 또 그러냐? 나도 모르게 그렇게 얘기해요. 나도 모르게 우리 교회는 예전에 이랬지. 그러니까 또 그럴 거야. 우리 목사님이 예전에 이래 했지. 그러니까 또 그러실 거야. 아니 또 저 성도는 또 예전에 저렇게 했었지. 또 그러네.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나 보자. 그게 인간 체질이에요.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 끝이다. 네가 복음을 알고 있느냐? 바른 고백을 했느냐? 그러면 끝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미래를 얘기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복음이 누려진다면 예수님처럼 과거를 보지 않고 사람 살리게 될 겁니다. 미래를 줄 수 있을 겁니다. 오직 예수가 무슨 말입니까? 오직 예수 막 고집 부린단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다. 너는 되어지냐? 우린 되어진다. 와봐라. 이게 오직 예수입니까? 구원이 그런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 살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복음은 물과 같아서 세모 컵에 들어가면 세모가 되고 네모 컵에 들어가면 네모가 됩니다. 중요한 건 그 생명수가 전달되면 목마른 자가 목이 축여지는 것처럼 다 살리게 되는 겁니다. 내 주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주장이 필요 없어져 버립니다.
내 계획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계획이 필요가 없어져요. 최고의 운전수가 옆에 앉아있는데 내가 막 운전을 하면서 막 산길을 가는데, 위험한 길로 가는데, 일로 가야 된다 저기로 가야 된다, 그럴 필요가 없어집니다. 맞죠? 주님께 운전대 맡겨버리면 돼요. 그러면 편안하게 앉아 졸아도 됩니다. 간식 먹어도 됩니다. 그죠? 그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게 오직 예수 아닙니까? 다른 게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필요 없어져야 됩니다. 복음의 가치가 어느 정도입니까? 내 인생을 다 맡겨도 되는 가치입니다. 그것 때문에 죽어도 되는 가치입니다. 그것을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오직 예수. 그래서 오늘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봤습니다. 베드로가,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습이 바뀌는 걸 봤어요. 그러면서 모세, 엘리사가 나타나고 막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죠. 엘리야가 나타나고, 모세, 엘리야는 뭡니까? 최고의 선지자입니다. 그보다 더한 거 없어요. 유대인들이 보면 깜빡 넘어갑니다. 야, 최고다. 예수님이 저런 분들이랑 함께라고? 야, 예수님 클래스. 거의 그렇게 봤을 거예요. 베드로가. 야, 예수님이 저 정도 수준이 된다고? 이런 수준을 깨달았을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헛소리 하잖아요. 저 모세, 엘리야, 예수님을 위하여 집을 세 채 짓겠다. 전셋값이나 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려가고 또 돈 걱정하잖아요. 또 먹을 거 걱정하잖아요. 그런 수준의 막 집을 세 채 짓겠답니다. 오직이 아닌 겁니다. 그죠? 그냥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거야. 우리 양다리 걸치고 있는 신앙생활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자꾸 어떻게 합니까? 나도 모르게 예수님, 오직 예수면 된다 해놓고는 좀 이것도 좀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게 많습니다. 쥐고 있는 게 많아요. 그죠? 내가 막 주머니에 챙겨놓고 있는 게 많다니까요. 숨은 동기가 많다니까요. 그게 잘못됐단 말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 게 있겠죠. 그게 막 버려야 된다 이 말이 아닙니다. 버려져야 됩니다. 그죠? 진짜 최고의 가치가 내 앞에 있는데, 진짜 최고의 능력이 내 앞에 있는데 내려놔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려놔집니까? 오직 그리스도로 답나는 겁니다. 오직 복음으로 답이 나면 내려놔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일한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한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택하셨어요. 그리스도의 방법을 택하셨다니까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단과 지옥과 죄의 권세를 깨트릴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언약을 내 것으로 붙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관이 중요합니다. 신앙관, 무엇을 믿을 것인가? 무엇을 언약으로 붙잡을 것인가? 맞죠? 그래서 3오늘 속에 들어가면,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 속에 들어가면 뭐가 보입니까? 3오늘 해야지 응답받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 3오늘이라는 단어가 어디 있냐? 전도자의 삶, 그런 62가지 이런 게 왜 들어있냐? 성경에 어디 들어있냐? 원팀, 성경에 어디 써 있느냐? 이렇게 따지는 그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의 핵심을 붙잡아야 됩니다. 성경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끝이라는 겁니다. 모든 구약의 얘기가 뭡니까? 앞으로 이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신다는 말입니다. 신약, 그분이 오셔서 모든 문제 끝냈고 이제는 그것을 증거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맞죠? 요한계시록 막 해석 막 복잡하게 할 필요 없어요. 이런 세상이 오지만,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오지만 이 말씀을 듣는 자, 읽는 자,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게 요한계시록 아닙니까? 복음 안에 들어오면 모든 것, 이런 환난과 문제 속에서 끄떡 없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직 예수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겁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노후 자금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보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거 하지 말란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험 들어놔야죠. 아플 때가 있는데 또, 그죠? 우리가 또 집도 사고 해야 되는데 다 그 적금도 붓고 해야죠. 그거를 준비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미래 걱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거기서 지는 겁니다. 이미 지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볼 여유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뭔지 안 물어보냐? 따질 그것도 아닙니다. 그럴 여유가 없다니까요. 왜? 마음에서 이미 졌어. 그죠? 마음에서 이미 이거 아니면 안 되는데 이렇게 붙잡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내려놔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이 다 아시고 응답하실 건데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고 미리 준비하셨는데 왜 기도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내려놓기 위해서요.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응답의 수준을 내려놓기 위해서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복음으로 담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직 캠프는 빛을 비춘단 말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불신앙이 내려놔진단 말입니다. 오직 말씀으로, 오직 근본 문제를 끝내신 유일한 답 그리스도로 답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신 확신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막 그 교회 속에서도 이분은 자꾸 문제를 일으킨다. 진짜 깊이 보면 구원의 확신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니, 나는 구원 받았는데, 예수 믿어 구원 받았는데 주님이 지금 나와 동행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확신 없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막 그래도 그렇지가 나옵니다. 성경 말씀의 핵심 중에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그 메시지 중에 그래도는 없습니다. 그리스도만 있습니다. 그죠? 그래도 그렇지. 교회가 그래도 그렇지. 그것 때문에 사단은 이기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이 그래도 그렇지. 그것 때문에 사단은 승리합니다. 아니, 뭐 그래도 그렇지. 장로가 말이야. 그것 때문에 사단은 승리합니다. 아니, 그래도 그렇지. 오래 믿은 사람이. 그것 때문에 사단이 승리한다니까요. 목사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때 사단은 꼼짝 못합니다. 저 장로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구나. 그때 사단은 무너지는 겁니다. 나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내 영적 문제는 그때 무너집니다. 오늘 그때 뭐가 나옵니까? 사죄의 확신이 나온 겁니다. 주님이 끝냈구나. 다 과거에 붙잡혀 있다니까요. 옛날에 그랬지, 남편이 예전에 그랬지. 그거 언제 끝납니까? 이때 끝납니다. 사죄의 확신.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게 내게 보여져야 됩니다. 그냥 지식으로 인도하신다, 위로하는 말로 하나님 인도하실 거야, 이게 아니라 진짜 보여줘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앞으로 이렇게 인도하시겠구나, 말씀 속에서요. 그래서 기도 응답의 확신이 오는 겁니다. 우리의 오직의 신앙이 되어진다면 당장 모든 문제 끝날 겁니다. 아니, 아직 문제가 남아있는데요. 그게 내게 문제로 안 보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가면 갈수록 편안해져야 돼요. 가면 갈수록.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 십자가를 지고 가라 했습니다. 그것이 기쁨과 행복 속에서 되어야 된다 했어요. 신앙생활 가면 갈수록 감사가 나야 됩니다. 오직 예수가 된다 안 된다 어떻게 점검합니까? 내 감사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맞죠? 나도 모르게 걱정과 염려 속에 딱 빠져 있다. 그 문제 속에서 나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 힘이 뭡니까? 오직 예수. 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위기 속에 빠졌습니까? 오직 예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냥 말로만 끝나지 않고 그분이 나의 인생 주인 되셔서 나를 끌고 가시는 것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자신을 캠프하라 했어요. 오직으로 말씀을 누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보이는 응답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더 받을 게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내게 발견되어지는 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24시 보좌의 능력 속으로 시공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 속에 빛을 비추는 237 나라를 살리는 응답 속에 우리는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일은 응답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걱정하는 미래가 아닌 전도자로 서는 미래. 그죠? 우리는 자꾸 뭐 할 수밖에 없는 체질이냐? 계산할 수밖에 없는 체질이에요. 자꾸 미래를 어떻게 하냐? 미래의 응답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계산해요.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근데 그것대로 됐습니까? 지금까지 안 됐는데 또 앞으로 우리는 기대한다니까요. 내 기준에서의 응답을.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온 거 아닙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뭡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있다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누가 들어도 틀린 말은 안 속습니다. 거기에.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제일 속는 게 어디서 속습니까? 맞는 말에 속아요. 육신적으로 맞는 말. 육신적으로 들어보면 타당하다니까요. 합리적이라니까요. 그럼 그 말은 다 틀렸습니까? 합리적인 말이. 아닙니다. 그걸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의 말이 있어야 됩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정탐꾼들이 가서 12정탐꾼이 전부 다 맞는 말합니다. 거긴 거인이고 성은 크고 뭐 포도 송이가 수박만 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머리통만 하고 막. 그런데 어떻게 들어가냐? 그때 틀린 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육신적으로 봤을 때 딱 두 사람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육신적으로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소리라니까요. 영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봤을 때는 누구 말이 맞았습니까? 그죠? 미래를 캠프하십시오. 미래에 하나님의 믿음으로 그립시오. 그게 미래 캠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주신 문제 있다면 그것 때문에 미래를 축복하실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있는 문제 있다면 그것 때문에 증인으로 쓰실 겁니다. 그게 미래 캠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은 기도 캠프입니다.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분명히 응답은 정확하게 옵니다. 응답 빨리 왔으면 좋겠죠? 응답은 정확하게 옵니다. 정확한 시간에 온다니까요. 늦게도 안 옵니다. 빨리도 안 옵니다. 요셉이 빨리 풀려나면 안 돼요. 30살 될 때까지 풀려나면 안 된다니까. 총리 못 한다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일 건데 감옥에 오히려 갇혀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럼 갇혀 있는 게 고통입니까? 기도 캠프 속에 들어가면 행복입니다. 그래서 달란트 캠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보여지는 겁니다. 오늘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응답이 와 있다는 것이 보이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